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의 한 지역에 방문해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나의 게임을 제안합니다. 싱싱한 과일 바구니를 저 멀리 나무 아래에 두고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저 나무에 도착한 사람이 저 바구니를 취하여 이 과일들을 다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게임을 제안합니다. 아이들은 막 신이 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제히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비 땅 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독특한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이들 모두가 하나같이 손을 잡고 함께 달리기를 해가지고 결국 그 나무에 이르러서는 그 바구니 주변에 둥그렇게 앉아서 다 모여서 그 과일 바구니를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인류학자가 가서 물었습니다. 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거 가장 먼저 온 사람이 1등으로 온 사람이 이 모든 과일을 취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도대체 너희들은 함께 이렇게 달려갔니? 라고 물으니까 이 아이들이 일제히 다 같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분투, 우분투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우분투라는 단어를 이제 이 인류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아프리카 반투족어로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이러한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 행복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다. 이런 이제 말을 의미하는 거겠죠. 어쩌면 오늘 세상과는 너무도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너무도 대조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하나 되어서 한몸된 공동체를 이루기보다는 우리가 귀로 듣고 또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보다는 분열하고 깨어지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 이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큰 도전이 되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또 무엇이고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이제 마가복음 1장부터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이 말과 함께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을 긴급하게 신속하게 다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심지어는 지독하게 치유되지 않는 이 피부병 환자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잠시 그 가버나움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병 고치고 단순히 이 땅에서 그냥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차원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하여서 무엇보다도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정말 인기를 구가하지 않으시고 인기를 오히려 멀리 하시고 그러셨던 게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피부병 환자를 고치시면서도 이걸 고쳐주신 다음에 이 이야기를 바깥에다 얘기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이 병 고침의 사역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앞서 있기 때문에 내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병 환자가 감출 수 없죠. 세상에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인기가 많아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르시기까지 잠시 그 인기를 떠나셨다가 잠시 좀 인기가 수그러진 상황 가운데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습니다. 근데요, 여전히 예수님의 소문은 가시지 않습니다. 어느 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많이 모였냐면요. 여러분 2절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사자성어로 문전성시라고 하죠. 정말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인파가 예수님의 병고침을 받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받고 또 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모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인기를 거부하고 떠나셨다가 다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이제 듣게 되는 일들이 2절 말씀에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돌발 상황이 하나 발생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러분, 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어떤 사건이냐면 4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4사람은 이 중풍병자의 친구였을 것입니다.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요, 성경의 원어로 보니까 마비된 자, 부분 혹은 전체가 마비된 자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의 일부가 혹은 몸의 전부가 마비되어서 정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4명의 친구, 그를 아끼는 이 4명의 친구는 내 친구가 정말 이제는 이 마비된 상태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귀신 들린 자도 고쳤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쳤고 지긋지긋한 이 피부병을 앓고 있었던 그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소식을 들어서, 아,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내 친구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4명의 친구들은 자신의 친구인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옵니다. 특별히 이 친구는 아마도 정말 아까도 제가 몸이 마비된 자라고 했는데 아마도 걸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올 정도면 하루하루 그저 침상에 누워서 살았던 그러한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를 이 4사람이 메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먼저는 우리의 자신의 상태를 봅니다. 이 말씀 앞에 저 자신을 마주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도 영적인 중풍병자였구나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 가운데 저를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정말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와 또 수많은 저를 거쳐간 많은 교역자들, 그리고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통하여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또 동시에 제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참 이 말씀을 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품고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특별히 저는 이 다음 세대 사역들을 이제 많이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다음 세대가 저는 영적인 중풍병자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뿐만 아닌 모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는 영적인 중풍병자라고 생각해요. 이 4사람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께 그들을 메고 달려가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은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정말 이들은 내 친구를 좀 살려보겠다고, 정말 그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들거에 실어서 이 친구를 데리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여태까지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한 번도 복음을 전하기 쉬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4사람에게도 한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4절 말씀해 보니까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고 사람이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고 말하잖아요. 이 네 사람에게는 간절한 소망, 믿음,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핑계보다는 길이 보였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핑계를 댈 수 있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야, 오늘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내일 오자. 야, 이거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냐?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은 간절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친구가 치유되기를, 정말 오늘밖에 없는 사람들처럼 내일로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친구가 깨끗함을 입어야 되는 그러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장애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데리고 갔지만 장애물 앞에서 낙담하지 않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결국은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 당시의 가옥 구조는 한국의 집과 조금 비슷했다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주택들을 간혹 가보시다 보면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옥상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빨랫감을 말리기도 하고 또 야채들이나 뭐 말려야 될 것들을 이렇게 늘어놓고 말려놓기도 하죠. 그것처럼 과거에도 흙으로 지었지만, 진흙을 이겨 지었지만 그 지붕을 평평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말려야 될 것들을 말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네 명의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그 지붕 위로 들거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 친구를 다 싣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도 아니에요. 자기 집도 아닙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대부분 이제 베드로의 집이 대부분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는 아지트로 쓰여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마 베드로의 집으로 추정을 많이 하는데요. 남의 집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의 집 지붕을 뚫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이 태도는 저는 너무나도 당황스럽지만 너무나도 오늘날 우리 사역자들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본받아야 되는 태도가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장애물을 만났을 때 뒷걸음질 치지 않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오늘밖에 없는 사람처럼 정말 지붕을 뚫는 믿음이 너무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때에 정말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말씀을 왜 여기에다가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저는요, 이 네 사람의 믿음이 결국은 우리가 배워야 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배워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리 허타도라는 분이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 인종과 민족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요,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는데 헌신한 공동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네 사람은요, 자신의 그러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 친구의 그 아픔을 가지고 그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 앞에 그들을 내려놓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뜬금없는 얘기를 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정말 뜬금없는 얘기 아닙니까? 어쩌면 이 네 사람과 이 중풍병자의 기대는 하나였을 거예요. 어떤 기대였을까요? 그냥 그저 이 중풍병에서 헤어나오는 것, 이거 하나였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고쳐졌어, 너 깨끗해졌어, 이게 아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의 필요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필요까지도 친히 보시고 가장 궁극적인
육체적인 필요, 정말 felt need,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필요, 육체적인 그러한 필요를 넘어서는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너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선포를 하시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도 이 네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비밀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영적 중풍병을 앓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요, 늘 장애물이 달라요. 그때에 우리가 포기하거나 뒷걸음질 치거나 물러설 것이 아니라, 핑계만을 늘어놓는 인생이 아니라, 내일로 미룰 게 아니라 오늘 이 친구를 꼭 치유해야 될 거라는, 이 가족을 꼭 치유해야 될 거라는, 꼭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이 절박한 심령과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되, 장애물을 만나면 날마다 지붕 뚫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일어나는 결과가 있어요.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필요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필요까지도 가장 먼저 채우시고,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하니까 곧 일어나, 즉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정말 진정한 필요를 해결되면 우리의 육체적인 치료까지도 예수님은 친히 해결해 주시고 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태까지 사역을 감당하면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사역했어요. 정말 놀라운 열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저 저는 이 성경의 어떤 사람들, 이 네 사람과 같이 이름 한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영혼들을 치유하신 이 놀라운 역사가 정말 제 삶 가운데도, 제 사역 가운데도 너무도 많이 일어났어요. 정말 시간이 없어서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저는 매주 또 매일 지붕을 뚫는 믿음으로 제게 맡겨진 영혼들을 주님께 달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정말 우리가 달아내려야 할, 예수님께 인도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들을 매일같이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참 인상 깊게 본 책 중에 하나가요, 이 랭던 길키의 산동수용소라는 책입니다. 여기에서요, 이 랭던 길키라는 사람이 그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인간이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정말 잘 직접 경험하고 기록한 책입니다. 너무도 좋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서 심지어 부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동수용소, 중국의 한 수용소에서 본 인간의 실존 보고서, 인간의 실존이 어떠했는가를 보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일본군에 의해 산동에 영유되어 있을 때 경험한 내용을 다루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만큼이나 이기적이고 계산적이었다. 심지어는 자기는 크리스천인데요,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드러내요. 많은 선교사들도 그곳에 잡혀 있었지만 그곳에서 바보를 만들어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일했다. 그러나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불의 전차의 실존 인물인 에릭 리델이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고 지칠 줄 모르는 노력으로 수감자들을 돌보았고 성경과 과학을 가르쳤으며 아이들을 위해 게임과 댄스 타임을 준비하곤 했다. 심지어는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도 그렇게 행동했다. 리델은 복음을 통해 경험한 은혜가 종교가 말하는 도덕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었다. 여러분, 에릭 리델은요, 수용소라는 이 장애물들 안에서도 매일같이 지붕을 뚫어 예수님께 영혼들을 달아내린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우분투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파벌을 만들고 그런 모습이 동일하게 존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정말 성경에 나오는 이 네 사람처럼 이 마이클 그린이 초대교회 복음전도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음전도의 80% 이상은 일반 성도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의 주인이 되고 증인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